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897년 대한제국이 세워진 몇 달 뒤에 대한제국의 독립신문에 이런 광고가 났습니다. 요 다음 토요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일이라 세계 만국이 이날을 1년 중에 제일 가는 명절로 여기며 모두 일을 멈추고 온종일 쉰다고 하니 우리 신문도 그날은 출근하지 아니할 터이요 28일에 다시 출판할 터이니 그리돌 아시오. 독립신문에서 성탄절을 쉬는 광고를 이렇게 냈습니다. 온 세계가 이날을 쉬고 경축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12월 25일 이 땅에 오신 그 날은 참으로 인류의 영원한 소망이고 인류의 구원의 길이고 비탄과 좌절에서 벗어나는 생명의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온 세계가 그 날을 기다리고 축하합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인간으로서는 자기 죄도 감당을 못하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전혀 죄도 흠도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용서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은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고 했어요. 정말 인생이 날아가는 것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물질 세계만의 주인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할 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산자는 살아있는 육체를 가진 물질 세계의 존재고 죽은 자는 물질을 떠난 사람, 육체를 떠난 사람인데 사람이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가 있고 그 죽은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관할하신다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다 관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했으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흙으로 사람을 빚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살 만큼 되자 하나님 없이 산다고 떨어져 나갔어요. 그게 타락이고 죄악입니다. 오늘날 AI 인공지능 시대에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AI 인공지능이 슈퍼컴퓨터로 말미암아 입력이 되면 분명히 사람을 능가할 텐데 AI 인공지능을 가진 새로운 존재가 소위 말해서 기계인간이죠. 또는 사람과 결합한 사이보그가 인간을 지배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인간이 만든 것 속에서 인간을 억압한 일이 생기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아서 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이 됐어요. 그런데 그 뒤에 다가온 것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삶의 무의미와 허무감이 물밀듯이 몰려오게 됐다.
창조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창조자로서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생의 의미,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희망의 표대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그런 표대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길을 깨닫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말씀하는 두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아니,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어찌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시면 그 주의 계시를 받아서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정말로 떨면서 놀랐을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아기가 태어났는데 영존하신 아버지라. 예수님의 부여된 이 이름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묘자라는 것은 사사기 13장 17절 이하에 보면 마노아가 이제 삼손을 낳을 때 그런 일어난 일입니다. 마노아가 또 야훼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삼손을 이제 낳을 때죠.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이다 하니 야훼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기묘자가 하나님은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원더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위대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모사입니다. 카운셀러.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모사인데 성경은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겠느냐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으로 하나님의 모사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을 구원하고 영원한 세계로 이끌어갈 그 모든 경륜, 계획을 주님께서 마련하시고 그 계획을 지금도 시행해 가시고 그 계획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사입니다. 예수님이 모사므로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에 빛과 희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이 죽으면 그뿐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을 어찌 살리겠습니까? 그런데 야이로가 자기 딸이 아파가지고 예수님께 모시러 갔는데 그 사이에 혈류병 앓는 여인이 치료받는 바람에 시간이 지체되어서 죽었어요. 집안에 사람들이 와서 이제 당신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이 능력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병은 고치실지라도 죽은 자를 어찌 하겠느냐, 그런 식으로 낙심했습니다. 그때 마가복음 5장 41절 이하에서 그 아이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사람들이 딴 일을 할 때 아무개야 하면 그 사람이 뒤로 돌아봅니다. 소리를 들으니까 살아있으니까 돌아보는 것이죠. 그런데 죽은 사람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못해. 그런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이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 쿰, 소녀야 쿰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소녀가 부시시 깨서 일어났어요. 그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다시 돌이키셔서
소생시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을 때는 십자가에서 잠시 돌아가셨으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마친 후에는 세세토록 살아계시다고 했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뛰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는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분쟁과 다툼을 다 제거하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다투고 나라가 어지러운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다시 마음을 결단하고 서로 손에 손을 잡으면 부자와 가난한 자, 진보와 보수와 좌파와 우파가 서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평화의 대한민국이 건설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전쟁이 그치고 온 세계가 평화의 물결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독생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독생자라는 것은 모노게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유일하신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했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요즘 현대 번역에서는 자녀라고, 아들 딸 다 뭐 고대 세기에는 아들을 이제 대표했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정관사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그냥 아들입니다. 그냥 sons라고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관사가 붙은 유일한 the only son입니다. The unique son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와 동등하신 하나님이란 뜻이 독생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과 다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자체인 하나님 아들을 우리가 독생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나 육체를 입으셔서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일을 다 마친 후에는 본연의 위치에 돌아가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시무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일이 있어요. 12월 25일이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성경이 기록 안 했으니까 우리가 모릅니다만 교회에서 그냥 정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날에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보혈로 씻음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온 땅에 펼치다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이 사도들이 기록을 안 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후대 역사가 지나가면서 2, 3세기 지나가면서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태어나신 날도 있어야 되는데 해서 나중에 그걸 조사해서 만든 것이 12월 25일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날이든 아니든 그것은 문제가 없이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가 자녀를 낳고 특히 손자녀를 낳으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자녀들을 끔찍히 사랑하죠. 그래서 대부분 할아버지들이 저한테 자랑을 많이 합니다. 우리 손자가 천재라는 거예요. 아니, 아기가 엄마 아빠 말하는 것이, 아니, 그것도 정말 귀한 것이죠. 말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 더 나아가서 자기를 할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 손자가 천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지혜와 키가 자라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그리고 날이 갈수록 12살에 예수님께서 부모님께 순종하여서 성전에 있다가 나사렛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도 사랑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예수님으로 성장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에서 수많은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의 본체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착한 일을 하셨다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했다면 우리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본받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셔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온갖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도 치료할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예수님이 자라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데 왜 40일 금식기도까지 하십니까? 그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 내가 태어난 삶이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하고, 또 흔히 조상 탓하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머리가 조금 부족해서 내가 머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 더 이상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셨음을 기억하여서 지혜가 없으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여서 지혜롭게 사업을 행하고 회사를 운영하고 지혜롭게 모든 고입 대입 시험에도 합격하고 이 땅에서 머리되고 위에 있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란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오셨느냐? 우리와 같은 사람의 죄를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없어요. 다른 짐승이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것은 구약시대의 짐승을 통하여 마지막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사람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건 그림자지 진짜 본체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참 인간인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을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봤. 예수님이 사람이시니까 그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다니실 때 예수님께서도 배가 고프셨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셨는지
배를 타고 잠자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출렁거리는 물 위에서 잠자기가 쉽지 않죠. 예수님이 배 고물에 누워서 잠이 드셨어요. 예수님도 피곤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거기 또 야고보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우리만 그냥 피곤해서 철썩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피곤해서 거기 앉으셨어요.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그냥 철썩 주저앉으셨어요. 그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는 이제 한낮 정오를 말합니다. 그래서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들과의 이야기가, 예수님은 사람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시험도 받으시고 온갖 것을 다 사람으로 행하셨습니다만 죄가 없으셨다고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배고프시고 목마르셔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셔서 이 돌을 변하여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했어요. 우리가 돈 없고 너무 생활이 어려우면 그냥 헛것이 보여가지고 이 돌멩이가 돈으로 변했으면, 종이 이렇게 있으면 이 종이가 5만 원권으로 변했으면, 엊그제는 우리 성탄 축제 전야지 하는데 성도님이 기념으로 가지시라고 10만 원 지폐를 저한테 이렇게 주더라고요. 막 돈을 뿌리던 것 같은 선극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것은 가짜로 이제 분명히 표시가 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 예수님이 돈도 없어서 어느 때는 성전 들어가시는데 성전세를 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돈이 없어요. 그래서 물고기 잡아서 그 물고기가 그 세겔 하나 떨어진 것을 물고 다녔어요.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물고기가 생각했는데 어느 날 베드로가 잡아가지고 그것을 예수님과 베드로의 성전세로 냈어요. 주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신 100%의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100%의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장성한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고 전진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은퇴가 없어요. 오늘날 은퇴한 분들이 가끔 있고 그러는데 은퇴했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더디하면 제가 지켜볼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더 열심으로 섬겨서 완전한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에 성장하도록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끊임없이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이 세상이 너무 어둡고 힘들어요. 세상에 어두운 것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나 인생은 빛이 있어야 삽니다. 어떤 과학자가 빛과 음식의 그것을 차이를 시험했어요. 그래서 항아리에 쥐를 넣어주고 거기에서 똑같은 항아리를 두고 넣고 다 봉함을 해서 빛을 차단했어요. 한 항아리에는 먹을 양식과 모든 물 그런 것을 다 넣어줬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쥐는 모든 걸 그냥 풍성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항아리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과학자가 구멍을 하나 탁 뚫어가지고 빛이 한 줄기 쫙 들어오게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먹을 것이 있으면서 빛이 없는 항아리에 있는 쥐는 빨리 죽었어요. 그런데 굶으면서도 빛을 본 쥐는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인생은 빛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먹을 것 없고 마실 물이 없고 앞길이 고통이 가시밭길이 가득할지라도 우리에게 빛이 있으면 우리는 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과 좌절에 있는 성도님이라 할지라도 또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희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참빛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증거하신 것이 주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영광의 빛이 거기에서 임해서 목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참빛임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코 거짓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헛된 것으로 유혹받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빛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 참빛을 또한 증거하고 그 빛을 보도록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동방박사들은 하늘에 있는 그런 점성술사 또는 하늘이 그 당시 오늘날로 하면 천체과학자죠. 별들이 이상한 빛을 발하는 것을 보고 그 빛을 비추는 것을 보고 길을 찾아왔어요. 별빛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했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별빛이 세상이 공해로 가득하고 밤에는 불야성처럼 도시의 불빛이 가득해가지고 하늘에 별이 안 보여요. 이거 오늘 12월 24일엔 별빛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와야 되는데 별빛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역사 가운데 할 수 없이 성탄 추리를 만들어라. 그래서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든 크리스마스 추리가 우리 광주순복음교회에 환하게 비칠 때 이 불빛을 보고 교회로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추리가 예수님이 계신 곳을 가르치는 별빛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추리가 없을 때는 이 성탄 그런 절기가 지났을 때는 봄이나 여름은 어떡합니까? 그 봄이나 여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별빛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인도하는 별빛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한 사람이 동방박사가 찾아온 별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속의 빛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성도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이것은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별빛은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께 인도하는 빛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빛을 발하지 못하면 믿지 않는 아직 사람이 빛을 찾을 데가 없어요. 찾을 데가 없어요. 하늘에는 공해가 가득해가지고 동방박사의 그런 별빛을 해석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북극성이 어디 있고 곰자리가 어디 있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인도하는 빛이라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의 어둠이 사라져서 빛으로 가득한 복을 받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빛이 가득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불안이 떠나갔어요. 혹시 불안하십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빛을 더 밝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데도 불구하고 두렵고 불안한 것은 등불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기 때문에 온몸을 비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빛을 밝혀서 내 안에 있는 어두움과 불안과 모든 저주와 낭패를 물리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빛이 밝으면 얼굴이 환해지죠. 얼굴이 환해지면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 빛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 왜 얼굴이 환합니까?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어느 그 성형외과 잘해서 내가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렇게 말고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믿는 기쁨이 충만하여 빛이 충만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인도하는 별빛이고, 저 사람은 별로 돈도 없고 지위도 높지 않고 얼굴도 뭐 거무죽죽해서 그 성형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 항상 기뻐하고 빛이 나는가? 예수님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인도하는 별빛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참빛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참빛을 모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온 세계에 빛을 발하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시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험악하고 죄악이 많은 세상에 하나님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구원하실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짐승이나 어떤 것으로 대속할 수 없는 인간의 죄를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을 발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참빛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참빛인 예수님을 믿어서 항상 빛나는 심령이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게 받는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